찬송가 3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맡은 바 일에 늘 충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원으로서 나에게 뿌려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전도회 조용환 장로님, 또 칠여전도회 사셀 김은숙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4월 18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말씀이 마치고 나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용환 장로님과 김문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빈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보리 6대를 주면서 바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였죠. 룻에게 겉옷을 펴서 그 위에 보리를 6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너는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래요. 빈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핍된 삶이었고 남편도 사라지고 두 자식도 사라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 있는 그의 삶이 바로 나오미의 삶, 빈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또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죠. 보아스는 그 빈손을 채워줬고 해결해줬고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보리 6대를 통해서 바로 나오미의 그런 삶을 채워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아스 자신이 기업부를 자가 되어서 바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빈손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자란 이 결핍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빈손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죄 때문에 모자라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늘 가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가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빈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오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너는 앉아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딸아 이 사건이라는 건 이 일이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것, 기업부를 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반드시 기업부를 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는 건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떨어지게 될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너는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서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그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결과를 내리게 될지 그것을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오미는 여자로서 촉이 왔습니다. 촉이 왔어요. 감이 온 겁니다. 아, 보아스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하겠구나, 보아스가 분명히 이 감을 세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온 거예요.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또 어떻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게 될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될지가 이 나오미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룻은 모든 것들을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이삭 줍기를 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었고, 또 나오미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 받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은 다음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쯤에 돼서 그 발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말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었죠.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았던 그 일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순종했다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고 마지막 결과는 보아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죠. 그런 일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맡은 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요령도 좀 피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눈치도 보면서 이 일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그 일, 굳이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엄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서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는 주인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장로님도 아니니까, 나는 권사님도 아니니까 이 일은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면 되지, 나는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요령껏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는 그 일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것은 내가 했던 그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썼던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시크릿이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런 어떤 캡처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콘텐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공통점은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의 맡은 바의 그 역할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쌓이면 무엇이 되죠? 실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되면 그것이 매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매력이 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바로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된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굉장히 뿌듯함이 생깁니다. 오늘 나 막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오늘 괜찮게 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또 내 생각 속에서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소유를 재능대로 세 사람에게 맡기게 되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즉시 가서 일을 해서 동일하게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수익 100%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바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100% 창출해내려면 그렇게 100% 그것을 이문을 남기게 되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100%나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떠났던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 잘하였어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거기에서 또 다시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에게도 너 잘했어, 너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에게 많은 일을 내가 맡기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서 잘했어, 너 충성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칸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칸타타 하시면서 한 2시까지 아니면 길게는 3시까지 또 찬양대를 우리가 거기 안에서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섬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칸타타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굉장한 기쁨과 보람과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끝나고 나서, 최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맡은 바 그 일에 대하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면서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질 때까지, 또 십자가 지시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거까지 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결심을 하는데 이거까지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좀 하기 싫은데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바로 린든 B 존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 한국 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로비를 닦고 있었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 로비를 닦고 있었던 청소부가 굉장히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콧소리를 내면서 그 로비를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린든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봤던 청소부 중에서 당신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청소부 같아요. 참 당신을 칭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 청소부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려고 하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린든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청소부, 그래요. 일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소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자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계시는 또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밥하는 거,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청소하는 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높여주는 거야.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하는 일만 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구나 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잘했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할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부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